할렐루야. 아침 7시에 찾아가는 하나님의 말씀 서주호 목사입니다. 오늘은 여호수아서 15장 13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오늘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그 갈렙에게 헤브론을 허락해서 유다 자손이 분깃으로 이 헤브론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유다 자손이 기업으로 받은 그 땅은 사실은 그 뭐 예루살렘을 포함해서 헤브론이 본가지였지만 그 가나안 땅의 가장 중심적인 곳이고 그리고 뭐 가장 넓은 영토를 또 받았고, 그래서 장자는 아니지만 거의 장자의 역할을 하는 그런 기업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땅 분배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가 13장, 14장, 15장 이게 다 땅 분배에 대한 이야기인데 거의 한 80%를 유다 기업과 그 다음에 요셉 자손의 땅 분배가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전부 다 우리 한국말하고는 전혀 인연이 없는 그런 뭐 사실은 그 뭐 22절 보면 기네와 디모나와 아다나와 게데스와 하솔가 이 땅가, 저도 뭐 도무지 잘 적응이 안 되는 그런 유다 지파의 기업에 대한 땅 분배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와서 성경이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서 이러한 것들을 일일이 다 기록하게 두었을까. 그러니까는 탁 보더라도 땅이 많다. 기업이 크구나, 양이 많다, 뭐 이렇게 우리가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다 창세기 49장에 야곱의 기도를 들어서 하나님이 그대로 일하셨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기도를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그 기도를 들어서 사실은 야곱의 장자를 유다로 삼고 거기에서 또 왕이 나오게 되고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을 통하여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다 유다 지파에 대한 이야기고 나머지는 이제 요셉 지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49장 8절에 보면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이거는 장남이 아니고 넷째였지만 네가 장남이다, 그런 뜻이 아닙니까? 그 형들은 아버지한테 너무 참 가슴 아픈 일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아마 이런 기도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움코름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이런 기도를 하면서 장자의 기업으로 충분히 세워질 수 있다. 양도 뭐 거의 가장 많죠. 야곱이 기도할 때. 그 다음에가 이제 그 22절에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그랬어요. 그래서 야곱의 뭐 거의 뭐 말째 아들이죠. 11번째 아들이지만 이 요셉에게 기도한 대로 그 가지가 담을 넘어서 하나님께 많이 복을 받는 그러한 지파로 오늘 세워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쓰실 때 그냥 저절로 이러한 행운과 복과 은혜가 막 주어졌다. 물론 은혜는 값없이 주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그냥 떡을 주듯이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연단하고 연단해서 이러한 복을 받을 만한 자격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하면 아버지가 그 야곱이잖아요. 야곱이
자기 일생에 가장 사랑한 여자가 있어요. 그 외삼촌 집에 갔는데 그 집 둘째 딸이 라헬인데 너무 아리따워서 평생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 여인을 위하여 7년을 일했는데 첫째 딸을 레아를 그냥 줘버리는 바람에 또 7년을 일해가지고 그 라헬을 신부로 맞이합니다. 그러니까 14년을 기다려서 아내를 얻었으니까 얼마나 사랑했겠습니까? 근데 이 여자 라헬은 아이가 없었어요. 그게 하나 이제 가슴 아픈 거죠. 그러면서 집안에 이제 자기 하인을 주인에게 줘서 아들을 낳게 해서, 그래서 부인이 어떻게 살다 보니까 넷이 됐고, 라헬도 나중엔 하나님이 그 태를 열어서 낳은 자식이 요셉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야곱은 자신이 사랑했던 여자의 그 아들 요셉을 너무 끔찍히 사랑하고, 거기다가 노년에 얻었으니까 그 아들이 아니라 손주 같잖아요. 더 이뻐하고, 그래서 그냥 옷을 채색 옷을 곱게 입혔다고 했는데 성경에는 아마 먹을 것도 다 줬겠죠. 늘 집안에서는 다른 아들 보이지 않고 맨날 요셉만 보면서 살았던 것, 주변 형들이 그걸 다 보고 자란 거죠. 나중에는 이제 얘기를 해요. 사실은 유다가 그 요셉에게, 그가 요셉인 걸 모를 때에 자신의 아버지의 이야기, 어머니의 이야기, 형제의 이야기를 하면서 아버지가 정말 그 아들뿐이 없습니다. 이 말을 해요. 그 사랑했던 요셉이 죽고 그 동생 베냐민뿐이 없는데 그 베냐민마저 죽게 되면 우리는 어떡합니까? 이거를 들으면서 요셉이 깨닫게 되죠. 나는 사랑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몰랐고, 그 편애 속에 자랐던 형들에게도 나만큼의 커다란 상처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꿈꿔서 해와 달이, 별이 나를 위하여 절을 하고 볏짚들이 다 나를 위하여 절을 하고, 이런 꿈을 철없이 막 말했을 때 형들의 마음속에 충분히 이러한 시기하는 마음과 질투하는 마음과 미워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었겠구나, 이런 말을 합니다. 사실은 유다는요, 장자가 될 자격이 좀 부족하긴 해요. 왜냐하면 요셉을 애굽으로 판 주동자가 유다입니다. 거기다가 조금 더 나아가서 자신의 며느리인 다말과의 통관을 통하여서 또 아이를 낳고, 그러니까는 이게 좀 망인이 부족하다고요. 근데 야곱이 그를 위하여 장자로 인정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 그 기도를 받으시고, 근데 이제 나중에 유다가 어떻게 요셉이 또 눈물로 형들을 받아들이냐면, 이 아까 그 얘기를 하면서 우리의 가정사를 이야기하면서 유다가 말하기를, 베냐민을 우리 아버지께 보내주십시오. 이 아들마저 없으면 그 노인네는 죽습니다. 대신 내가 담보로 남겠으니 제가 다시 안 오게 되면 나를 죽여달라, 이거죠. 그러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요셉이 44장까지 그러한 얘기를 들으면서 그 45장에 가보면은 요셉의 마음이 동물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형들을 받아주게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잠깐 제가 창세기 44장 한번 쭉 보면은 33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에게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렇죠. 내가 남아서 종이 되겠으니 그 형제들과 함께 아버지 집에 보내주십시오. 내가 담보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께로 올라갈 수 있으리. 두렵건대 제 해가 내 아버지께 미침을 보리이다. 그래서 베냐민 아니면 우리 아버지 죽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유다가 자기를 팔아넘겼지만은 그 유다도 세월이 지나가면서 매일같이 아버지를 볼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그 요셉을 생각하면서 눈물 짓고 한숨 쉬고 그럴 때마다 내가 왜 미쳤지, 내가 왜 그랬나, 이런 후회 속에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머지 이 베냐민마저 뺏길 수는 없다, 잃어버릴 수는 없다. 이 간절한 마음이 베냐민을 위해서 내가 남겠다고. 나머지 형들도 마찬가지예요. 다 그런 얘기를 하고 내 자식까지도 다 아버지가 못 보낸다고 했을 때 아버지께 맡기고. 근데 또 이제 그 야곱도 마찬가지죠. 맨 처음에 베냐민 데려간다고 하니까 죽으면 죽었지 못 내보낸다. 근데 나중에는 이 야곱에도 심경의 변화가 일어나서 내가 아들을 잃으면 잃을 것이다, 이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려놓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야곱의 인생만큼이나 개인적인 인생만큼이나 야곱이 이끌은 가족에게도 뭐 별일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온갖, 그러니까 우리들의 저나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뭐 책을 쓰면 여러 가지 사연이 있겠지만 야곱의 가정 속에 일어난 일들은 정말 소설 같은 이야기가 창세기에 다 적혀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자기 생명보다 더 사랑한 요셉이 이제 죽었다고 생각을 하고 베냐민마저 잃게 되는 것을 눈앞에 보고라도 야곱이 하나님께 내려놓는 거죠. 내가 아들을 잃으면 잃을 것이다, 데려가라. 하나님께 맡기는 그러한 야곱의 고백을 보게 됩니다. 그때에 이제 45장에 그 요셉이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해서 베냐민 붙잡고 울고 그 5절에 말하기를 당신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는 것이지 팔아서 온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는 요셉이 그 기다란 세월을 다 보내면서 하나님의 경륜을 깨달아 버린 거예요. 이거는 형들이 나를 미워해서 판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거대한 경륜 속에서 일어난 일이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유다를 세우시고 요셉 지파를 세우셨는데 그들이 잘나고 똑똑해서 그 자리를 준 것이 아니라 아버지 야곱의 기도를 통하였지만 또 그 기도에 걸맞는 사람이 되게 하셔서 그들을 세워서 그 땅을 허락하여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업과 유업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은혜로 주시는 것이지만 그 자리에 맞는 품격과 신앙과 인격을 하나님이 요구하고 계시다 하는 분명한 생각을 오늘 땅 분배를 통하여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 분배를 통하여서 왜 이렇게 땅 분배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가? 우리가 알 필요도 없는 그 유다 지파의 일일이 족보에 나오는 한 번 나오는 그 이름까지도 다 세세히 적어놓은 것은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일하고 계셨는가를 우리에게 설명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훈련하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실 때는 이와 같이 그냥 저절로 온실 속의 화초처럼 두시는 것이 아니라 연단이라는 것을 꼭 통하여서 이러한 일들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제가 생각나는 게 도종환 시인의 그 담쟁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잠깐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인터넷으로. 얼핏 담쟁이라고 하는 시가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니까는 저것은 벽이 이제 보여요. 어쩔 수 없는 벽이라고 우리가 느낄 때, 우리 살아갈 때 있잖아요. 어쩔 수 없는 벽. 그때 담쟁이는 말없이 그 벽을 오른다. 참 이 성경에 없을 뿐이지 참 은혜로운 말 같고 시를 아무나 쓰는 건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담쟁이는
말없이 그 벽을 올라요. 나는 벽이라고 느끼고 어쩔 수 없다고 느끼는, 물 한 방울 없고 씨앗 한 톨 살아남을 수 없는 저것은 절망의 벽이라고 말할 때 담쟁이는 서두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간다. 한 뼘이라도 꼭 여럿이 함께 손을 잡고 올라간다. 푸르게 절망을 다 덮을 때까지. 바로 이 절망을 놓지 않는다. 저것은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 담쟁이 잎 하나는 담쟁이 잎 수천 개를 이끌고 결국 그 벽을 넘는다. 저는 담쟁이가 여기서는 말씀이 꼭 담쟁이 같다. 내 인생에서 벽을 만났을 때 말씀, 담쟁이가 그 벽을 넘게 하잖아요. 야곱에게도 넘을 수 없는 벽이 너무 많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심으로 그 벽을 다 넘게 하시고, 요셉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벽이 놓여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담쟁이 같아서 그 절망을 넘게 하셔서 그의 인생을 또 다른 차원의 것을 바라보게 하시더라. 그게 바로 그 땅 분배에 나타난 유다 지파, 요셉 지파를 두신 하나님의 커다란 뜻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벽을 바라보지만 절망하지 않고 말씀과 같은 담쟁이가 넘는 그 벽을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엄청난 은혜를 주셨습니다. 거기에 걸맞는 사람이 되기 위해 때로는 연단받지만 그것으로 원망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말씀과 같이 그 벽을 넘어설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요. 내일 이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